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9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월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크든 작든 그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전통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가정에서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이 있습니다. 또 학교는 그 학교만의 학풍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과 또 교리가 조금은 다릅니다. 또 같은 교단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나 또 사역의 중점의 방향이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습관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잘 되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가 잘 되려면 좋은 전통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들은 자녀이기보다는 근심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이 아버지가 두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황금을 저 땅에 묻어놨단다. 내가 죽거든 그 황금을 땅에서 찾아서 쓰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두 아들들이 부지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땅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고 파도 황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힘들여 파놓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이가 온통 들녘이 황금 물결로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두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황금은 근면한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이 재벌들의 이 연구를 해봤더니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층으로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사람들은 겨우 20%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앙심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근면 또는 성실함 또는 정직 또는 용기 이러한 것들을 즉 무형의 유산들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좋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위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학교나 회사나 또 국가나 집단, 즉 이 공동체적 차원으로 습관이 되면, 정착이 되면 이것을 전통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동체의 습관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잘 되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잘 되려면 좋은 전통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이 초대 교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전통 중에 성경적으로도 바르고 귀중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성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고 정직한 삶, 즉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는 그 시대적 사회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통은 주일 성수 전통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고 우리 자신이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점점 주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죄의식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버리는 것이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 5일 근무가 시작된 지가 한 20년, 한 25년 어간이 돼 가는데요. 그래서 5일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은 쉬는 거죠. 그런데 이틀을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이틀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데에 더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시간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국교회로부터 받은 전통은 11조 전통입니다. 11조 헌금은 성경적인 요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어렵던 이 시절에도 우리의 선배들은 1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은 성경 읽기 전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매3주5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매3주5가 뭘까요? 매일 3장을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 받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에 3장을 꼭 읽어야 돼. 하루에 밥 3끼 먹지. 하루에 3장은 꼭 읽어야 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들은 꼭 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못 읽으셨으면 하루에 2끼 먹었으면 2장만 읽으시고, 하루에 1끼 먹었으면 1장을 읽으시고, 하루에도 한 끼도 안 먹고 금식하셨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지해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다면, 그리고 세상에 빠진다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은 새벽기도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한국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러면 트레이드 마크는 새벽기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새벽기도하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기도가 신앙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이 멀어서 교회 못 나오시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면 역효과가 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밑에 전광판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꼭 반드시 적어놔. 다른 내용도 있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이런 좋은 한국교회 전통 위에 우리 선한이웃교회만의 전통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선한이웃의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선교와 교육 또는 봉사와 친교, 이 모든 섬김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쁨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자가 다 예배의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섬김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섬김의 기쁨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헛된 경배에서 참된 예배로 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이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 절실한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와 충성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게네사렛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다가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오늘 말씀 읽었죠.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시장에 갔다 오면 옷에다가도 물을 뿌리고 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잔과 주발과 녹그릇에도 음식을 먹기 전에 꼭 물을 흘려서 씻어가지고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거리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향해 묻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자들이 물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깨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아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해서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라고 했다라고 대꾸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손으로 씻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죄를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반면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통해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을 회개하는 겸손한 죄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의인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교우들을 정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다른 누구를 정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며 감히 주님까지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공경과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입술로만 그리할 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외식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그런 외식과 위선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다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그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로 번역한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연극에서 여러 차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읽는 것이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을 뜨거움으로 경배하는 그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연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선이다. 또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는 위선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외식과 위선이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않고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2003년 그분이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로 초빙을 받았을 때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져 있었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부채는 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교회는 3배로 부흥했고 성전 건축의 소망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유 목사님의 책에 보면 무엇보다도 자신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분이 3대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설교의 열등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언변도 좋지 않고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투리도 쓰고 또 특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책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잘하지? 꼭 그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연합 집회 때 저도 설교를 맡아서 갔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내 앞에서 설교하는 분과 내 뒤에서 설교하는 분이 설교에 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자 갈급함으로 모인 이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입술로 공경하는 것과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공경하되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뿐 참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위선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즐기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문제를 문제시하였는가,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닌데 장로들의 전통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전통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악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악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정죄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정죄하고 전통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종교적인 맹목적인 무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 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원산업의 이 상인고문 권주혁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권주혁 장로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요.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주일날 사관학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가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농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학군단 ROTC를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학년이 돼서 ROTC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 참배가 주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ROTC를 포기하고 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직장을 잡을 때도 주일날 입사시험을 보는 회사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피해서 응시한 회사가 이건산업이었는데
이건 산업의 남태평양 담당의 사장까지 지내고 솔로몬 군도에서 30년 이상 활동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임야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산림과 어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남태평양 연방 국가들의 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2015년 4월 21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 제국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대영 제국의 가장 큰 훈장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만 받는 그런 훈장인데, 훈장을 받을 때 이 권장관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결국 주일 성수가 내 인생을 바꾼 셈이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내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느 한 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일 성수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도 못 갔고, 주일 성수 때문에 아로트시도 못하고, 주일 성수 때문에 이것저것 못했던, 그러나 주일 성수를 지키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대영 제국의 그 상을 받은 그 내 이야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인생 곳곳에 구석구석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참된 예배자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사람의 전통과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함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신앙인들에게도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주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윌리엄 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에 경건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이라는 보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요? 가장 훌륭한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고 예배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찬송도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셨습니까? 찬송이 끝난 다음에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으셔서 이 9월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올바른 예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 삶을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결심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